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밭에서 생명의 보화, 말씀의 보화를 함께 캐내올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구속사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밝히 알게 하시고 저희 목양의 현장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모든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전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했던 강의를 보시고 2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원문 그대로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왜 내가 세례를 베푸느냐?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또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면 왜 세례를 베푸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 원래 원교재를 보시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당국자들이죠. 당국자들이 보낸 사람들이 물었다. 묻는데 묻는다는 동사가 에로타오 동사입니다. 에로타오. 근데 에로테스에는 뭐냐? 제일 과거야. 무조건 물어봤다는 거야. 그랬더니 묻고 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무조건 말하였다는 거예요. 뭘 말했냐? 티운. 티라고 하는 게 뭐냐? 티. 이 티라고 하는 티운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Y라고 하는 말이야. 네가 어째서 좀 사투리로 말하면 뭐 땜시 뭐 때문에 네가 세례를 주냐는 거야. 네가 선지자도 아니라면서 그렇다고 그리스도도 아니라면서 엘리야도 아니라면서 근데 네가 뭐 땜시 어째서 why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이 세례를 준다는 말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 주는 것이 뭐냐? 이게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주는데 이 세례를 준다는 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밥티조라고 하는 말을 쓰죠. 밥티조라고 하는 말. 이 밥티조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세례를 준다는 말을 이렇게 쓰는데 이 밥티조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냥 물에 아주 잠근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밥티조라고 하는 말을 잠가서 어떻게 쓰냐면 능동태로 써요. 능동태로 쓴다는 말이 뭐냐? 물을 잠근 다음에 뭐냐면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빨래 하실 때 이렇게 잠근 다음에 흔들어 안 흔들어요? 흔들죠. 그래서 세례를 줄 때도 잠근 다음에 어떻게 그냥 흔드셔야 돼. 근데 흔들진 않겠지, 그죠? 아니 지금 물에 들어가가지고 요단강 물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흔들진 않던데 실제로는 흔드는 거야. 그래서 죄악의 똥때를 뭐냐면 떨어내는 것을 뭐냐면 그걸 세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침례라고 하는 의미가 좀 더 성경적으로는 좀 더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도들은 어떻게 돼요? 성경을 여기 세례라고 하는 말을 실제로는 침례라고 읽습니다. 그렇게 더 번역된 데도 있어요. 침례라고 하는 게 더 가까워요. 이게 잠근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밥티조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네가 세례요한도 아니, 세례요한이 엘리야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아니 더더군다나 그리스도도 절대 아니라고 고백을 하면서 어찌하여 뭐냐면 세례를 주냐는 거예요. 세례는 이방인들한테 그 당시에 주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 지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새로운 종교를 뭐냐면 만들고 있는 시발점이 되는 것이 뭐냐?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물 세례가 조금 있다 곧 오실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예표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그래서 세례는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물 세례가 있고 두 번째는 성령 세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세례가 있어요? 사역을 위한 불세례가 있어요. 불세례. 사역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같이 임하는 것처럼 불세례를 받아야 돼. 능력을 받아야 돼요. spiritual power, spiritual gift.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되고 영적인 뭐가 되냐? 기프트, 은사가 있어야 돼. 그래야 뭐냐면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집 짓는데 맨날 뭐냐면 삽질을 해봐. 삽진 백날 하는 것보다 포크레인 하루 불러가지고 하는 게 더 훨씬 나아요. 아니 100명이 이따만한 바위를 움직이려 봐. 100명이 아무리 있어도 안 움직여져. 포크레인 하나로 그냥 한꺼번에 옮기는데 껌이야 완전히. 야, 뭐 강산이 변하는데 10년 걸린다. 아유, 그거 다 옛날 말이에요. 요즘 2박 3일마다 산들을 다 무너뜨려 버려. 산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다른 걸 다 평을 잡아버려 요즘에. 그래서 뭐냐? 스피리추얼 파워가 있어야 돼. 스피리추얼 기프트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 은사, 능력이 있어야 돼. 그걸 뭐라고 하냐? 불세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세례 요한의 물세례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유대교에서 그 당시에 고집으로 아집으로 아브라함의 기득권으로 그것만으로 족하다고 하는 그래서 뭐냐면 회개가 없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것이 없는 그 유대 종교를 무너뜨리고 기독교를 만들고 있는 시발점이 뭐냐? 물세례예요. 이 물세례는 성령 세례를 예표하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 뒤에 고정적으로 서 계시는 그분은 물로 나는 본질이 물로 세례를 주고는와 세례관이 뭐라냐?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뭐냐면 물로 세례를 주는 자라고 하는 거야. 누가? 요즘의 시대의 목회자가 물로 세례를 주는 자라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건 누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냐? 예수님이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는 예수님이 세례를 주시는 거야. 불세례, 성령 세례는. 이걸 분명히 이렇게 아셔야 돼. 목회자들 중에도 자기가 성령 세례 주고 불 세례 주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 없어요? 많이 있어요.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구는 쓰임 받죠, 그죠? 성령 세례를 쓸 수 있는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시죠. 베드로가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시죠. 도구로 쓰임 받을 뿐 그러나 자기가 성령 세례를 주는 건 아니라고. 자기가 불세를 주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걸 가슴을 치면서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뜻이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티운 바프티제이스 A 그러면 티운 바프티제이스 A 너희가 어째서 뭐냐면 세례를 베푸냐고 집요하게 바리새인들이 보낸 당국자들 사람들이 보내는 거예요. 당국자들의 입장에서는 왜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푸냐는 거야. 세례는 이방인들에게만 베푸는 건데 그 당시에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밥티조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헬라인들이 물을 이렇게 담글 때 빨래를 할 때 담갔다가 이렇게 떨어낼 때 그때 쓰는 말이라고 했죠. 근데 그런 일들을 왜 유대인들에게 행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저기 막 그리스도도 아니라면서 메시아도 아니라면서 아니 더더군다나 엘리야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라면서 왜 일을 했냐고 이렇게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400년 만에 뭐냐면 세례요한이 나와서 보니까 독선으로 고집으로 아집으로 가득 찬 유대인들을 보니까 그들에게 회개를 통해서 참회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지금 만들고 있는 그래서 물세례가 그런 예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의 종류는 물세례, 성령세례, 불세례가 있다고 하는 거. 불세례는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라고 하는 거. 누가복음 29장 49절에 보면은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니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냐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불이 붙어서, 네? 성령님에 의해서 불이 붙어가지고요, 알아서 사역을 해. 알아서 전도를 하고, 알아서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고, 알아서 생명의 구원 역사 속에 불이 붙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전도하러 나가면 알아서 전도해, 시켜서 전도해, 알아서 전도해. 은혜를 알아서 나눠요. 알아서 전도한다니까. 불 받으면, 성령의 불이 임하면 따발총을 받고 막 성령의 불 받고 막 방언을 받고 막 이러면 말도 나오고 막 은혜도 나오고 이러면 세상은 다 똑같은 데 있잖아요. 은혜 받으니까. 야, 우리가 변하니까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꽃들도 노래를 하고 나무들도 살아서 막 움직이고 막 살아서 말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나가서 그 은혜를 알아서 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이 12장 49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미 성령의 사람들, 성령으로 불이 붙여진 사람들, 성령에 의해서 수동태로 불이 붙여진 사람들에게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왜? 아니, 알아서 영광을 돌리고, 알아서 찬양을 하고, 알아서 경배를 드리고, 알아서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성령 세례, 불 세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에 잠기고 불에 잠겨가지고 능력의 권능에 사역을 위해서 잠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능력이 있게 권세 있게 사역을 하지 말라고라도 불 붙어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 차가 불이 붙어야 나가야 불이 안 붙으면 나가. 불이 붙어야 돼요. 아니, 음식을 잡수는 것도 여기서 소화가 돼가지고 에너지가 돼야 뭐냐면 힘을 쓰지. 에너지가 안 되고 그냥 밑으로 빠져버리면 다 설사해가지고 다 빠지면 뭔 힘을 어떻게 써. 여기서 잡수는 게 뭐냐면 위에서 다 소화가 되고 불을 떼가지고 뭐냐면 열이 돼가지고 에너지가 돼가지고 그래야 다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다 불로 가는 거예요. 뭘로 간다고요? 다 불로 가. 자동차도 불로 가고 사람들 다 태워서 불로 가고 우리의 사역도 뭐냐? 불로 가셔야 돼. 성령의 불로, 능력으로, 권세로.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밥티제이스라고 하는 말을 쓰죠. 현재 능동 직설이에요. 세례는 언제 받냐? 현재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 옛날 받았던 거 옛날에 금잔디 찾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근데 세례는 뭐냐? 지금 현재 능동태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례 받는 걸 왜 받는 거냐?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게 세례예요. 근데 뭘 떨어내야 되냐? 죄악의 똥대를 떨어내야 뭐가 임해? 성령 세례가 임해. 능력의 세례가 임하고.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흔들어서 떨어내는 작업이 뭐냐? 통회와 자복,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예요. 네? 저희가 예수님 처음 먹일 때 막 통회하고 자복하면 막 여기서 침이 질질 나오지, 눈에서 눈물 나오지, 마스카라가 어떤 사람은 파란 물 나오지, 녹색 물 나오지, 시커먼 물 나오지, 막 난리가 나 그냥. 눈에서 나오지, 코에서 물 나오지, 막 입에서 막 질질하지, 막 통곡하지, 막 뒤집어지고 막 난리가 난다고 막. 그게 은혜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뭐냐? 눈물을 회복하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가 개척을 해서 5년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뭐가 은혜냐? 하나님이 눈물을 회복하신 게 은혜예요. 딴 게 은혜가 아니라. 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고 눈물을 회복하고 어저께 추수감사절 예배가 지났습니다만 감사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은혜라고 하잖아요. 은혜. 네? 은혜라고 하는 말을 카리스라 그러죠. 그죠? 카리스. 은혜가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은혜를 헤카리스라 그래. 헤카리스. 카리스인데 뭐냐? 이게 정관사가 따가닥 붙어 있어. 예수님께로 오는 단 하나의 은혜. 은혜. 근데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반드시 뭐냐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은혜 받으면 뭐가 와요? 은혜 받으면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 통해 자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과 악성들을 다 쏟아내게 되면
첫 번째 하나님 주시는 게 뭐냐면 기쁨이와 또 다른 말로 이걸 뭐라 그래? 또 다른 말로 사랑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9가지 은사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죠. 이 기쁨을 희락이라 그래. 희락. 또 다른 말로 즐거움이라 그래. 즐거움. 응?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 카라라 그래. 카라. 여러분 걸그룹 중에 카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카라 있지. 알긴 아시죠. 알긴 잘 아셔. 그 카라라고 하는 그 걸그룹의 이름이 뭐냐? 기쁨이다, 희락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첫 번째 와지는 게 뭐냐? 기쁨이 오고 희락이 와요. 즐거움이 와. 누구로부터 주시는? 여기도 다 정관사가 따가다 붙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즐거움이 온다고. 두 번째는 뭐가 와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성령 받으면 말하지 않아도 찬송이 흘러나와야 하냐? 찬송 찬양이 흘러나와요. 찬송 찬양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유 플러스 로기아라 그래. 율로기아. 율로기아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유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래서 이 유가 뭐냐? 좋은 이런 뜻이에요. 로기아는 말이에요. 좋은 말.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좋은 말을 하는 걸 뭐라 그러냐? 우리가 찬송, 찬양이라고 그러는 거야. 사람에게 좋은 말 하는 걸 뭐라 그래? 사람한테 좋은 말 하는 거. 사람한테 좋은 말 하는 건 칭찬이라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뭐라 그래요? 고래도 뭐냐면 칭찬을 하면 춤을 춘대요. 응? 고래도 칭찬을 하면 춤을 춘다고. 춤을 춘다는 말이 뭔 말이냐? 여러분 고래를 훈련시킬 때 음악이 땅 터지면 고래가 탕 튀죠. 그럼 뭐 하러 놔줘? 먹을 거 고등어를 하나 탁 던져준다고. 고등어를 계속 던져주니까 고래가 춤을 추고 쇼를 하는 거죠. 고등어를 안 던져주면 안 하죠. 고래가 미쳤나? 그래서 고래도 뭐냐면 칭찬을 하면 춤을 춘다는 게 뭐냐? 그에 상응하는 말을 해주거나 칭찬을 해주거나 하면 춤춘다. 근데 하나님께 좋은 말을 하는 것을 뭐냐? 찬송, 찬양이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좋은 찬송을 들으면 뭐가 와요? 뭐가 오냐? 복이 와요. 그래서 율로기아라고 하는 말 속에 복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또 다른 말로 율로기아라는 말이 헌금이라고 하는 말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주머니가 열려 안 열려? 열려요. 주머니가 열려야 돼 안 열려야 돼? 아무리 열라고 열어도 열어줘 안 열어줘? 안 열어줘. 근데 은혜 받으면 열려요. 은혜 받으면 알아서 열려. 우리가 고르반이라 그러죠. 고르반이라고 하는 게 뭐냐? 가까이 하다가 명사가 되면 뭔다 그래요? 뭐가 된다 그랬죠? 헌금이 된다. 사람에게 쓰는 것, 뇌물이 된다고. 그냥 누구를 가까이 하려면 뭘 줘야 되냐? 뇌물을 줘야 된다고. 그래서 은혜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고 복 받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헌금까지 하게 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감사가 나와요. 감사. 감사를 유카리스티아라 그래. 유카리스티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오는 특징이 뭐냐? 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늘 언제나 항상 있으셔야 돼. 아니 은혜 받았다는데 얼굴이 우거지 죽상이야. 은혜 받은 거 은혜 안 받은 거야. 안 받은 거. 또 은혜 받고 나면 또 그렇게 꼭 나오자마자 싸워. 집에 들어가자마자 싸우고. 왜? 누가 역사해가지고 이 더럽고 쇼는 원수막의 역사에서. 그래서 은혜 받은 걸 잘 간직하셔야 돼. 부흥회 때 은혜 받았는데 아주 들어가자마자 싸우고 하여튼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잘 간직하셔야 돼. 기쁨이 얼굴에 써 있어. 여기 얼굴에 기쁨이 써 있고 은혜 받았다고 써 있다니까. 걱정 의심도 써 있고 염려도 써 있다니까. 여러분 무당일 30년 40년은 어떻게 돼? 얼굴이 시커멓게 썩죠? 무당들 30년 40년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얼굴이 썩어 있어.
귀신한테 시커 쓰임 받다가 버림받아서 싸고 있다니까. 두 번째, 찬송과 찬양이 절로 나와. 알아서 나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응? 알아서 트로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알아서 찬송이 나와. 그 다음에 감사가 입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절로 나온다니까. 그것이 뭐냐?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뭐냐면 카리스티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감사.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늘 언제나 감사하셔야 돼. 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으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은혜 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무엇 맛에 사냐?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에베소서 2장 9절 보세요. 에베소 2장 9절. 자, 에베소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나올 거 하시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랑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자랑을 해요? 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자랑을 해요? 어떻게 자랑을 하는지 어떻게 아냐? 어떻게 자랑하는지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원어에 기가 막히게 써 있어요. 첫 번째, 자, 세상 사람들은 있잖아요. 자랑을 하면 무조건 자랑해요. 무조건 자랑. 저 일이 자랑할 만한 일인지 아닌지도 몰라도 무조건 자랑을 해. 두 번째는 어떻게 자랑하냐? 계속해서 자랑해. 계속해서. 헛얘기 또 하고 헛얘기 또 하고 헛얘기 또 해. 어저께 자랑했는데 오늘 또 자랑해 안 해? 또 자랑해. 계속해서 자랑해.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자랑하냐면 시켜서 자랑해 아니면은 스스로 알아서 자랑해. 스스로 알아서 자랑해. 스스로 알아서 자랑해. 이걸 뭐라 그러냐? 무조건 자랑하는 걸 제1과거, 제2과거라 그래요. 헬라어는 무조건 자랑한다. 무조건이 들어가면 1과거, 2과거예요. 두 번째, 계속해서 자랑한다면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세 번째, 스스로 자랑한다고 하면 중간태예요. 미들 보이스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카우케세타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카우케세타이. 이 카우케세타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뭐냐? 에? 카우코마이 동사예요. 이게 오마이 동사가 있는데 헬라어는 크게 오메가 동사가 있고 오마이 동사가 있어요. 근데 오마이 동사는 항상 뭘로 가냐? 중간태로 가요. 중간태로 미들보이스로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랑을 하는데 알아서 스스로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 제1과거가 되면 이 카우코마이라고 하는 동사가 제1과거가 되면 뭐냐? 무조건 자랑한다. 그 다음에 여기 뭐냐면 세가 들어보면 수동태야. 수동태. 가정법. 이 세 가지가. 에? 세 가지. 여기에. 그래서 일과거 가정법 중간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들이 자랑을 하는데 무조건 스스로 어떻게 되냐? 계속해서 자랑한다. 이런 것들이 뭐냐? 이 설계도 안에 동사 안에 정확하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설계도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빼박으로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를 그걸 다 잡아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이다, 어떤 뜻인다 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랑을 하는데 어떻게 자랑을 하냐고 물어보면 그걸 내가 어떻게 하니? 아니 어떻게 하라고 걸려? 그런데 어떻게 돼 있어요? 제1과거로 돼 있고 가정법으로 돼 있고 중간토로 돼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자랑한다고. 두 번째 계속해서 자랑한다고. 헛얘기 또 하고 헛얘기 또 하고 헛얘기 또 하고 헛얘기 또 하고. 아니 여러분의 자식이 서울대 들어갔어, 하버드 들어갔어. 헛얘기 또 하냐고 또 해 안 해? 해요. 해죠. 응? 우리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 식당을 다니시는데 고깃집을 다녀요. 결론은 복힌검이래야. 처음에는 남을 물고 씻고 뜯고 씻고 하다가 결국에는 뭘로 끝나냐? 자기 자랑으로 끝난대. 술 먹으러 오면은 얘기할 거 아닙니까? 식당에서. 아니면 그냥 고기를 좀 먹으면서 뭔 얘기를 하잖아요. 에? 레파토리의 가장 핵심 50%, 60%, 70%가 뭐냐? 남을 물고 뜯고 싶다가 결국은 뭘로 끝나냐? 자기 자랑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소개하고 피하라고 증거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진짜 은혜라고. 자랑해서 뭐하게? 50년 지나도 그 자랑이 유효할까요? 50년 지나도 30년 지나도 100년 지나도 아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 그 은혜는 영원해요. 어디까지 노래냐? 우리가 영원한 하나나라 가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 새 노래의 주제가 뭐냐? 구속사의 노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용로로 구원받은 것을 영원토록 노래한다니까. 그래서 그게 새 노래예요. 아니 그 당시에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누군가가 제 딸을, 제 아들을 바닷가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수영을 쫙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뭐냐면 제 딸을 구해줬어. 그럼 제가 그 사람 만나면 뭔 얘기할까? 여기 이 사람이 자기 생명 걸고 내 딸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저 사람이 수영을 쫙 해가지고 살려준 바로 이 사람이라고. 그 사람 만나면 그 얘기밖에 더 할 얘기 있어?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똥물에 튀길 먹으리고 1000만 번 죽어도 갚을 수 없는 죄인들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호의로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이것만 노래한다니까. 영원한 나라 천국 가면 뭐 하면서 거룩하신 분 거룩하다가 아니라 거룩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를 영원토록 찬양하고 노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잠깐만 드리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성령 세례는 언제 오는 거냐? 회개할 때 옵니다. 그래서 뭐냐? 지금 유대교에서 뭘 만들고 있냐? 기독교를 만들고 있냐? 크리스천어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빼고 어떤 종교의 행위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으나 요한은 죄를 떨구는 예식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임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기 때문에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죄를 떨구는 행위를 통해서 깨끗한 심령 위에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Holy Spirit 성령님께서 임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죄를 떨구는 의식을 누가? 세례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곧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뭘 닦고 있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닦고 있는 거라 그랬죠. 양탄자를 깔고 있는 거라 그랬죠. 레드 카펫을 깔고 있는 거라 그랬죠. 그걸 뭐냐면 유도나타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애굽의 귀신 문화 또 세상의 귀신 문화의 똥대를 떨궈내는 의식이 뭐냐? 세례라고 하는 말. 그 세례를 통해서 지금 기독교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개 없는 사람들의 대화, 교제, 헌신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뭐냐? 부정이라 그래. 부정하다는 걸 뭐라 그러냐? 탐해라 그래요. 주님께서 물어보시죠. 야, 절룩바리를 니네 주인한테 갖다 줘봐라.
눈 먼 걸 니네 주인한테 갖다 줘봐라. 니네 주인이 혹 절룩바리를 바꿨냐? 눈 먼 걸 바꿨냐? 그러시죠. 그러면서 거꾸로 반화법으로 나인들 그걸 받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정한 거, 정결하지 않은 걸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의 똥대로 얼룩진 인생을 하나님이 찾아오시질 않는다니까. 성부 하나님은 영원토록 안 찾아오세요. 누가 찾아오시냐? 죄악의 똥대에 묵은 죄악의 쩔은 sinful 인생을 누가?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아멘. 그래서 찾아오시려고 하면 반드시 뭐냐? 죄인을 찾아오시는데 누굴 찾아오시냐? 회개하는 심령에 성령 제례를 주시려고 찾아오신다니까. 요엘에서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죄는 악교와 같아서 보혈의 피가 아니면 닦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콜라 잡수죠? 콜라. 콜라가 뭐예요? 네? 콜라. 콜라가 무슨 뜻이죠? 콜라 잡수잖아요. 콜라. 네? 여러분 콜라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콜라라고 하는 게 헬라어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본드, 악교, 또 다른 말로 접착제 이런 뜻이에요. 접착제. 이런 말이 그냥 헬라어를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한테 뭐냐면 밥 먹으면서 뭐라 그래요? 전도사님 애들한테 밥 먹으면서 뭐라 그래요? 냠냠냠냠냠 그러죠. 냠냠냠. 이거 이렇게 해보셨죠? 어린아이들 밥 주면서 이렇게 밥 두세 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입에다가 집어넣었다가 하여튼 왜 집어넣었다가 주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꼭 집어넣었다가 주면서 얌얌얌얌얌얌얌 요러면서 준다니까. 여러분 요 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의 바다라는 뜻이에요. 바다. 바다에 가면 뭐가 있어요? 바다에 가면 뭐가 있어요? 물 있죠. 무슨 물 있어? 바다에 가면 소금물 있어요. 소금. 그래서 소금이 들어가면 맛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얌얌얌 그러는 거예요. 네? 콜이라고 하죠. 콜. 뭐 전화할 때 콜이라고 하죠. 콜. 네? 우리가 뭐냐면은 세상에서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콜이라고 하는 게 뭐냐? 헬라어의 히브리어의 음성 소리라는 뜻이에요. 콜. 부른다는 걸 이렇게 하잖아요. 콜을 부른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콜택시라 그래. 콜택시. 콜택시를 뭐라 그러는 거야? 부르는 택시를 콜택시라 하는 거예요. 콜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를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를 그대로 갖다 쓰는 영어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랬죠. 에? 우리가 얌얌얌 하는데 뭘 얌얌얌인데?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오줌 싸게 이게 우린이에요. 우린인데 우린에서 뭐가 냐면 어린이가 나온 거예요. 어린이가 뭐냐? 오줌 싸개라니까. 오줌 싸개를 벗어나면 어린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영어나 이런 걸 우리나라 말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다 갖다 쓰는 말이 엄청 많은 거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죄는 악교, 본드와 같아서 콜라 아주 한번 따가닥 들러붙으면 뭐 되라고? 중독되라고. 이게 콜라오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이 콜라오라고 하는 동사가 뭐냐? 우리가 탕자가 있죠.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말아가지고 어떻게 내 거 다 달라 그래가지고 시골로 아주 고야 다 포랑방탕하게 다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다 쓰다가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다 탕진을 하고 남의 집에서 붙어 사는데 쓰는 동사가 뭐냐? 콜라오라고. 남의 집에서 다 붙어 사가지고 이제 쥐염 열매까지 다 돼지 꿀꿀이 죽을 먹다가 거기 주인에게 붙어 산다고. 붙어 산다는 말을 쓸 때 쓰는 동사가 콜라오예요. 이게 명사가 되면 콜라가 되는 거예요. 뭐요? 콜라에 따가닥 접착제 본드처럼
좀 심한 말로 중독돼가 콜라만 처먹으라고 그래. 그래가 쓰는 말이 콜라와라는 동사예요. 그런 뜻으로 콜라를 쓰는 거예요. 코카콜라 독산동에 본사가 있는데 지금서부터 30년, 40년 전에 콜라가 들어올 때 고무 있죠? 고무를 원액에다가 집어넣으면 고무가 녹는데 지금도 그러니까 치아를 콜라에다가 집어넣으면 치아가 녹는 거잖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 자, 예수님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26절. 원어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말하기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너희의 한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했던 분이 서 있다. 여러분 여기 뭐냐면 에고 밥티조 앤 휴다티라고 써 있어요. 에고 밥티조. 이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책을 갖고 오셔야 돼요. 이 책을 항상 기본적으로 갖고 오셔야 돼. 다니셔야 돼. 에고 밥티조 앤 휴다티라고 하는 말이 뭐냐? 여러분 세례 요한은 뭐냐? 네? 세례 요한은 에고라고 표현해요. 자기 자신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밥티조 앤 휴다티. 밥티조 앤 휴다티. 휴다티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이 휴다티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이게 n 플러스 역격은 물로 이렇게. 휴다티라고 하는 말이 물이에요. 근데 n 플러스 역격에는 뭐뭇으로 수단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자신은 에고라고 하는 게 뭐냐?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이거라는 거야. 내 사명은 본질이 이거라는 거야. 가슴을 치면서 물로 세례를 주는 자라는 언제? 현재. 주님의 종의 사명은 뭐냐? 물로 세례를 주는 사명이요. 회개의 길을 닦아주는 거예요.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의 세례, 통해 자복의 세례를 베풀 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서 있냐? 여기 말씀에 보시면 여기 뭡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대답하였는데 어떻게 대답하냐? 레곤이라고 그래. 레곤이라고 하는 말이 레고라고 아시죠? 여러분 레고 아시죠? 레고 하는 게 뭐냐? 말하다인데 말하다. 이 레고라는 게 말하다인데 레곤이 되면 현재 능동 분사가 돼요. 무슨 말이냐? 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언제? 현재. 달인으로 전문가로 전공으로 전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다. 뭐라고 그랬죠? 가슴을 치면서. 에고라고 하는 말이에요. 가슴을 치면서 물로 전적으로 말하는다. 근데 말하면서 슈메이스 휴몬 헤스테켄이라고 하는 말. 슈메이스 휴몬 헤스테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슈메이스 메노스 휴몬 헤스테켄. 여러분 메노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메노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메노스라고 하는 말. 이 메노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 뭐뭐 가운데 이런 뜻이에요. 뭐뭐 사이에. 그래서 뭐냐면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원래는 갈대아 우르라 그러죠. 갈대아 우르를 헬라어로는 뭐라 그래요? 헬라어로는 메소스 포타모스라 그래요. 포타모스. 그래서 이 포타모스라고 하는 게 뭐냐? 강이에요, 강. 메소스는 뭐냐? 가운데.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말은 뭐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곳. 그래서 강 사이의 문명을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메소스 포타모스라고.
강에서 사는 말을 뭐라 그래요? 강에서 사는 말을. 예? 강에서 사는 말을. 강에 말이 살아. 강에서 말을 뭐라 그러냐? 히포스라 그래. 히포스. 히포스라고. 말이야 말. 근데 히포스 플러스 포타모스가 되면 바다에 말이 사는데 그걸 뭐라 그래? 하마라 그래. 하마. 하마를 히포스 포타모스를 그대로 갖다 영어로 쓰는 거예요. 바다에 말이 살아요. 그걸 뭐라 그래? 바다의 말을. 그렇지. 해마라 그래. 바다의 말을.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해마를 시호스라 그래. 시호스. 바다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 붙이는 말. 헬라어를 그냥 갖다 쓰는 말. 히포스, 히포 플러스 포타모스. 그 히포타모스라고. 그렇게 해마를 이렇게 갖다가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히포스 헤몬, 메소스 헤몬, 에스테켄. 에스테켄이라고 하는 게 뭐냐? 서 있다는 거예요. 서 있다. 그런데 에스테켄이 완료 능동 직설의 헤스테켄이 되면 뭐냐? 이 헤스테켄이라고 하는 말의 어근이 뭐냐? 어근이 뭐냐?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말이 서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세례 요한이 지금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물로 세례를 주고 있는데 내 뒤에 고정적으로 서 계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정적으로 서 계시던 그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냐?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내 뒤에 고정적으로 오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거야. 나는 뭐하고 없고 물로 세례를 나는 물로만 세례를 주는 거야. 근데 내 뒤에 계시는 내 뒤에 오시는 이분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뭘로? 성령으로 세례 주시기 위해서 고정적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 하냐? 헤스테켄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쓰는 거예요. 헤스테켄이라고 하는 말, 테켄이라고 이게 완료 능동 직설로 이렇게 헤스테켄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면 이단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성경은 있잖아요. 아주 명명백백하게 정확하게 빼도 박도 못하게 정확하게 설계도에 돼 있어요. 세례 요한은 뭘로? 나는 물로만 세례는 주는 자. 내 뒤에 명명백백하게 고정적으로 서 계시는 그분이 계신데 그분은 뭘로 세례를 주기 위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불로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내 뒤에 고정적으로 와 계시는 분, 서 계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세례자 요한이 가슴을 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가슴을 친다는 게 뭐냐? 에고라고 하는 나는 뭐뭐시다. 강조. 네? 대문자.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는 뭘 강조해진 되는지 강조점이 없어요. 근데 히브리어 헬라어, 특별히 히브리어 헬라어는 뭐냐? 헬라어는 맨 앞에 나오는 걸 강조해. 대문자를 강조하고 인명, 지명이 뜨면 그걸 연구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맨 앞에 오는 글자를 강조해요. 어떤 거든지. 그리고 대문자를 강조해. 그리고 인명, 지명이 뜨면 거기서 스톱이에요. 인명, 지명을 연구하고 나가셔야 돼요. 조금 이따도 나오겠습니다만 인명, 지명이 2930기가 나와요. 히브리어 헬라어에 인명, 지명, 성경 속에 인명, 사람의 이름과 땅의 이름이 2930개가 나와요. 이것만 알아도 성경이 어마어마하게 열려져요. 열려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계속 그냥 한번 봐요.
여러분 배단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배단이. 양모? 배단이요. 배단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면 고통받는 자의 집, 또 가난한 자의 집. 지금 성령 세례를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주시려고 오는데 누구의 집에 오느냐? 고난 받는 자의 집, 가난한 자의 집에 오세요. 아, 네. 여러분 성령 세례, 불 세례는 언제 임해요? 마음이 가난할 때 임해요. 그렇죠? 기도는 언제 가요? 에? 잘나고 잘날 때, 잘나고 잘나고 잘되고 잘돼 그때 가요? 아니면 갈급할 때 가요? 아니 갈급할 때 간다니까. 아니 갈급할 때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고발되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은혜가 임하고 가난한 자에게 성령의 세례, 가난한 자에게 불 세례가 임한다니까. 아니 배부르고 등 따신데 기도는 가요? 아유 요즘엔 안 가요. 아 저희가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중고등부 수련은 어디야? 저기 겨울 수련회도 기도원이고 여름도 기도원이야. 근데 요즘엔 여름이나 기도 가요? 아 요즘엔 거의 안 가요. 다 펜션으로 가고 다 이런 데로 가지. 요즘엔 기도원 간다는데 별로 못 봤어. 네? 자체 수련을 해서 본인들이 기도원 갖고 있으면 그리 가지. 그렇게 기도원 가서 뭐 이렇게 젊은이들 데리고 가서 집회하거나 이런데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성령의 불세례가 뭐냐? 배단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헤스테켄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완료능동직설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고정적으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뒤에 서 계세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신 예수님께서 내 뒤에 고정적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완료능동 직설이라고. 근데 너희는 명명백백하게 오이다테 모른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아는데 너희들은 명명백백하게 모른다. 그래서 모른다는 걸 뭐라 그러냐? 영적으로 전혀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그 오이다테의 뭐냐? 어근이 뭐냐? 호라고 해요. 영적으로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런 뜻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거기 강의 한 56페이지 보면 내 삶 속에 성령 세례를 주기 위해서 너희들의 삶 속에 고정적으로 서 계시는 예수님을 명명백백하게 아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서 계시는 분을 죄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알아보지 못했어요. 교만, 오만, 자식, 가식, 외식, 형식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뒤에 명명백백하게 서 계셔도 고정적으로 서 계셔도 그걸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은혜가 차고도 넘치잖아요. 근데 자기 콧증뱅이가 이렇게 올라가면 은혜가 와도 받아 못 받아? 못 받아요. 네? 아주 그냥 교만이 차면 이렇게 하면 이게 물이 줄줄 새. 근데 못 받아. 근데 가난한 심령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늘 언제나 있다니까요. 늘 언제나 있어도 가난한 심령이 되기 전까지는 은혜가 임하냐?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뭔 맛을 사냐? 아니 예수님 믿어도 죄송합니다. 지 잘난 맛에서 산다니까. 예수님 믿어도 뭐 하면서 사냐? 자기 자랑만 실컷 하면서 산다니까. 뭔 상급을 받겠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소개하고 자랑하고 피아래야 상급이 있을 텐데 지 자랑만 시큰한다니까. 어떤 분들 보니까 명함은 요만한데 거기에 명함의 이력서에 이력이 30개야 40개야. 깨알같이 다 써놨어. 뭐야 뭐. 별의별 거 다 뭐 이자한 것도 써놓고 별의별 거 다 써놨어. 통장하는 것도 써놓고 별의별 거. 그렇게 자랑해서 무엇이게. 알아주도 않는 걸 다 써놨어. 자.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가끔가다 뭐냐면 축복 기도를 때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100만 배 축복을 해줘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이 희한하다는 거야. 아니 100만 배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대. 축복 기도 해주는데. 네?
100만 배로 축복해 주는 분 계세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8장 39절에 보면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가 기쁘게 길감으로 그를 다시 돌아가요. 빌립 집사를 통해서 내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빌립을 이끌어가. 근데 뭐냐? 그게 하르파조예요. 하르파조. 하르파조라고 하는 말이 하르파조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이게 100만 분의 1초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아소도에서 이렇게 쫙 보내요. 근데 얼마나 순간 이동을 시키는데 100만 분의 1초로 쫙 보내시는 거예요. 수천 킬로, 2천 킬로를. 네. 그래서 이게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100만 분의 1초로 2천 킬로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나라 천국 가면 완전히 자유롭게 되죠. 생각의 속도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도 빌립 집사라든지 이런 것,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이런 일들을 이루세요. 그래서 이 하르파조라고 하는 동작은 뭐냐? 100만 분의 1초로 슉 공간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옛날에 뭐 저기 이런 걸 따라해가지고 무슨 뭐 축지법을 통해가지고 뭐 빨리 간대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세상의 사람들. 에? 이런 수준이 아니고 100만 분의 1초로 하나님이 슉 공간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냐? 하르파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제가 축복 기도할 때도 100만 배로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그런 기도를 이렇게 쓰는 이유가 그런 때 쓰고 있습니다. 자,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나의 뒤에 오시고 있다. 그분의 샌달의 가죽끈을 푸는 것이 나는 어울리지 않는다. 나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샌달끈은 누가 풀어줄까요? 누가 매주고? 그 당시에? 종. 그 당시에 종 중에서도 가장 낮고 천한 종이 주인의 아니면 손님들의 샌달끈을 묶어주고 풀어줍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 자신은 뭐라 하냐? 예수님의 샌달끈을 풀고 묶을 수 있는 그럴 만한 자격조차도 없다는 그런 겸손한 고백을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시게 되는 이런 겸손한 사람들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세례자 요한은 사내들인 당국자들로부터 파송을 받은 자들에게 너의 삶 속에 고정적으로 서 계시는 예수님이 계신데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호 오피소무 나의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야. 나의 뒤에 오시는데 뭐냐? 전적으로 오시고 계시는 분.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이 땅에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냐면 선제성, 영원한 선제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영원전서부터 영원까지 계셔왔던 분이시라고 하는 걸 세례 요한이 명명백백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 아니 세례 요한이 이미 먼저 왔다니까 이 땅에요. 근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 자체는 뭐냐? 세례 요한은 영원전서부터 영원까지 계셨던 예수님을 알아보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보면 마태복음 4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 마태복음 4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4장 19절.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들은 나의 뒤로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맞아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들을 포착하는 어부들로 만들 것이다. 예. 그냥 읽으면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걸 뭐라 그러냐? 그걸 뭐라 그러냐? 뒤태
듀테 오피소 뭐라 그래요? 듀테 오피소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듀테라고 하는 게 뭐냐? 강조하는 거야. 오너라는 거. 나를 따라오라는 거. 오너라. 뭐냐? 나의 뒤를 따라오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있잖아요. 따라갈 때 예수님의 상각, 사상, 예수님의 말씀 그 뒤를 따라가셔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아. 마테마가 누가 다음에 내가 복음이 있다네요. 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 그냥 내 마음대로 하시는 분들이 진짜로 많아요. 진짜로.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뒤태 오피스무. 예수님의 항상 뭐냐? 뒤를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 사상, 목적 뒤로 항상 따라가셔야 해요. 네?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 목사님들을 질질 끌고 가. 그런 분들 많아요. 여러분 목사님들한테 하게 하소하는 게 아니라 이렇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조언을 구하고 또 목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개 옵저버로서 이게 조언을 해줄 수가 있죠, 그죠? 근데 목사님을 끌고 다니는 사람도 많다니까. 네? 하게 하소 이런 사람도 많고.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종이라고 하면 종이라고 하는 말을 둘로스라고 하는데 이 둘로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종은 뭐예요? 종은 뭐냐? 시키는 대로 하는 자를 종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자가 종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봉사자로 시키셨잖아요. 집사. 그럼 집사님의 사명을 감당. 이리저리 먼지를 풍기면서 사명 감당. 권사님은 뭐냐? 권사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권면하는 자, 위로하는 자가 권사님입니다. 장로님은요? 장로님은 프로스뷰테로스인데 뭐냐? 좋은 일에 앞장서는 자가 장로님이에요. 근데 요즘 장로님들은 뭐에 앞장서? 말하지 않아도 알죠, 그죠? 좋은 일에 앞장서는 자가 프로스뷰테로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장로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각자 주어진 소명 따라서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 우쿠에이미 에고 악시오스. 나는 종들, 일반 종들은 뭐냐? 주인의 신발끈을 묶어주고 풀을 수 있는 권세가 있지만, 자격이 있지만은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수 있는 그런 자격조차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 58페이지 상단.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랑한 것 외에는 아무런 값어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본질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유두나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곧게 하는 것 외에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값어치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 이런 분들이 필요해요. 예수님 믿으면 남는 게 많아. 복음 전하면 남는 게 많아. 명예가 남고 돈이 남고 권세가 남고 뭐가 남고 남는 게 그렇게 많아. 물론 주님 잘 믿어서 하나님이 명예를 주시는 거 좋죠. 권세를 주시는 거 좋죠. 물질도 주는 거 좋습니다. 인정. 그러나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외에 명예만 남고 권세만 남고 돈만 남고 그런 것만 남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쓸쓸하게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하냐? 예수님을 드러나고 자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것도 그 어떠한 것도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은 진짜 겸손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진짜 겸손한 걸 뭐라 그러냐? 험블 빙이라 그래요. 빙. 빙은 뭐냐? 존재의 존재. 네? 세례 요한은 존재 자체가 겸손한 거예요. 이걸 험블 빙이라고 해요. 근데 태도가 겸손한 사람도 있어요. 태도가 겸손한 걸 behavior라고 해요. behavior. 요건 태도가 겸손한 거예요. 근데 이 험블 빙이라고 하는 건 존재 자체가 겸손한 거예요. 실존 자체가 겸손한 거예요. 이 존재 자체가 겸손한 사람은 웬만해서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태도가 겸손한 사람은 뭐냐? 수시로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존재 자체가 겸손한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존재 자체가 겸손했던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그러냐? 죄인 중에 뭐냐면 괴수라고 표현해요. 근데 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프로토스 에이미 에고라고 표현해요. 에이미 에고. 이 에이미 에고라고 하는 말은 뭐냐? 가슴을 치르는 거야. 나라고 하는 나는 이게 뭐냐면은 선행사인데 무슨 말이냐? 이 아담 이후에 죄인들이 1000억 명이 왔든지 아니면 2000억 명이 왔든지 그 죄인들을 줄을 세운다고 하면 줄을 쫙 세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프로토스, first 맨 앞자리에 서야 될 놈이 바로 나라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고백했던 걸 죄인 중에 괴수라고 번역한 거예요. 뭐 미녀와 야수 귀인이 그런 뜻이 아니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죄인을 줄을 세워야 한다고 하면 맨 앞자리에 제일 첫 번째 서야 될 놈이 바로 나라고 가슴을 치면서 누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엄청난 은혜가 임해서 죽어도 가고 마저도 가고 광야의 가운데도 가고 뱀이 나와도 가고 유라굴로 광풍이 들어도 가고 하여튼간 그런 모든 것을 다 이기고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긍휼 때문에 뭐냐 목숨 걸고 나가서 뭐냐면 복음을 전하며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런 은혜가 임했다. 신앙생활을 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고백이 뭐냐 신앙생활을 깊이하면 깊이할수록 깨닫게 되는 게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세 가지 하시죠. 첫 번째 죄를 깨닫게 하세요. 두 번째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하세요. 세 번째 뭐냐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그래서 우리가 뭐냐 이 세상의 삶은 신앙의 삶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또 의의 태양 되시는 의의가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공의를 따라 정의를 따라 옳음을 따라 정직을 따라 올바름을 따라 살다가 우리 인생의 삶을 마치는 날 영원한 나라 심판의 나라에 가서 상급받고 멸류관 받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자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은 요단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났다. 그 장소에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 세례를 현재 지금 베풀고 있는데 어디에서 베풀고 있냐? 베다니에서 베풀고 있다. 베다니 어디 안에? 베다니 안에서. 근데 베다니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면 가난한 자의 집. 영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당하는 그런 동네에서 뭐가 일어나냐? 성령의 세례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 갈릴리의 첫 번째 기적이 뭐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갈릴리의 첫 번째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나냐? 갈릴리의 가나에서 일어나요. 네? 가나라고 하는 게 시골 촌동네, 조그만 동네, 작은. 갈릴리 하면 누구나 다 알아. 근데 가나는 알아보지도 못하는 조그만 촌동네. 네? 거기서 기적을 베푸신다고. 만약에 갈릴리라고 하는 데서 기적을 베푸셨다고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 네? 아니 그 주인이 밖에 나가서 포도주를 사올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갈릴리는 워낙 가나는 워낙 촌동네라 그 당시에 포도주 자체를 살 수도 없는 그런 아주 누구도 알아봐 주지 않는 그런 촌동네에서 기적을 베푸신다고.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개척을 해보니까요. 남들이 기도응답 크게 받았다는 것보다 있잖아요. 내 기도응답 묘다구만 하나 받은 게 더 좋아. 그래 안 그래? 맨날 간증만 들으면 무엇이게? 그래 안 그래요? 간증 들어서 은혜 받으셨지? 은혜 받지 말라는 건 아니야. 근데 간증 들어서 은혜 받지? 에? 근데 잠깐이요. 뭐 해야 되냐? 우리가 직접 주님 만나서 내 삶 속에 간증이 있어야 돼. 그게 코딱지만한 간증이라도 그게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게 필요한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에 다운되고 이렇게 되고 그러면 간증을 통해서도 뭐냐면 은혜 받고 새롭게 도약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필요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야. 그러나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아주 촌동네 이게 정관사 자체가 없어. 몰라 갈릴리 가나 자체가 어딘지도. 근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 뭐 하시냐?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의 역사 속에서 아주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응답하신다. 이것을 체험하면서 사셔야 돼. 아멘.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의 비밀을 영적인 비밀을 잘 간직하면서 사셔야 돼. 아멘. 네? 그게 진짜 복이에요. 죄송합니다. 큰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 다 잘하는 줄 알아. 강화에도 그런 분들 많이 있어. 큰 교회 다니면 자기도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 착각입니다. 아멘. 착각이에요. 착각이요. 그래서 기적은 어떻게 되냐? 아주 갈릴리의 아주 촌동네, 코딱지만한 동네. 거기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곳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이런 게 있으셔야 돼. 겉모습의 화려함보다도 그걸 꼭 갖고 계셔야 돼. 믿음의 비밀을. 그 사도 바울이 뭐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라잖아.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한 시대예요. 자,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당하는 베다니, 베다니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도, 오늘 하시는 이 시대에도 우리 영혼, 우리의 가난한 영혼, 영적으로 소외된 심령,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여기에서 기쁨이 솟아나고 뭘 받아서? 성령의 세례, 불세례를 받아서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3장 8절. 저희가 가끔가다 성경에 대해서 오역에 대한 말씀을 드려요. 오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가끔가다 천천만 가지가 오역이라고 그런 말을 가끔 합니다. 근데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다 잘못한 거냐? 그래서 그때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40점이라고. 40점. 낙제점이라는 거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가끔 한번 드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8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8절. 요한복음 3장 8절.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요한복음 3장 8절. 여기 원래 번역본. 잘 3장 8절 읽어보세요. 3장 8절. 바람이 힘으로 불며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겠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 바람이 임의로 불매. 자, 원리가 우리가 정확하게 번역한 번역본을 한번 보세요. 이 교재. 요한복음 3장 8절.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장소를 본다. 예, 됐어요. 자, 성령께서 원하시는 장소로 분다. 자, 요한복음 3장 8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번역한 것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장소로 분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8절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퓨뉴마예요, 퓨뉴마. 거기 토퓨뉴마라고, 토퓨뉴마. 여러분, 바람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면 아네모스라고 그래요. 아네모스. 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8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바람이 임의로 분다 이렇게 표현했죠. 근데 바람이라고 하는 건 아네모스예요. 그런데 원래 사본에는 어떻게 써 있어요? 토퓨니마로 돼 있어요. 토퓨니마는 뭐냐?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주목. 바람이 임의로 불어요, 안 불어요? 바람이 지 마음대로 불어요? 아니, 안 불어요. 왜 그러냐? 바람이 하나님이 불라고 그래 부는 거예요. 자, 바람이 임의로 부나. 자, 아모스서 4장 13절 한번 보세요. 아모스 4장 13절. 바람이 임의로 왔다 갔다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 바람이 뭐가 되냐? 신이 되는 거예요. 임의로 안 불어. 불라고 그래 불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자, 아모스 4장 13절. 아모스 4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누가 바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바람은 절대 임의로 불 수가 없어요. 누가 불게 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바람 창고 구름 창고의 주관자가 되세요. 우주 만물 만상의 주관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안 불어요. 그래서 잘못된 거라고. 왜 잘못됐냐? 독일어 성경 있죠. 독일어. 최초의 독일어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누구예요?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가 최초의 뭐냐? 언어학 박사예요. 언어학 박사. 네. 저희가 이제 언어학 박사 학위를 이제 내일 모레면 취득할 건데 박사예요, 박사. 언어학 박사. 마틴 루터가 언어학 박사예요, 언어학 박사. 최초의 언어학 박사. 근데 이 마틴 루터가 이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 토퓨니마라고 하는 말을 독일어 성경 빈트로 뭐냐면 빈트. 독일 말로는 윈드라고 하죠. 영어로는 네? 윈드. 영어로는 윈드인데 독일 말로는 빈트라고 발음을 해 이걸. 빈트로 뭐냐면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성경들이 영어 번역본, 한국어, 중국어, 중국어 번역본, 일본어 번역본 전부 다 뭐냐면 윈드로 나와. 빈트로 나와. 그러니까 성경을 누가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틀린 말들이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40점이라 그러면 묻고 따지죠, 그죠? 근데 수도 없이 많은 것이 뭐냐면 오역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게 너무나도 많다.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또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리고요. 자, 말씀을 보면서 성령님이 뭐냐면 원하시는 장소로 분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면 성령님이 원하시는 장소로 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령 바람이 임의로 분다면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장소로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님은 있잖아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가세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은 직역도 있고 의역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바람의 의미로 분다며 어떻게 부냐고 물어보면 바람이 알아서 분대 이렇게 가리킨다니까. 그래 안 그래요? 많은 목사님이 거의 100이면 99명이 이렇게 가르친다니까. 근데 원어에는 더 퓨니마로 돼 있어요. 성령님이 원하시는 장소로 분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걸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한 번 더 걸러줘야 돼. 입에다가 집어넣었다 우물우물 해줘야 잡순다고. 아니 성령님이 원하시는 장소로 아니 성령님이 무슨 그럼 장소로 가는 족이야? 아니 그게 아니라 사모하는 영혼을 찾아가신다고. 아멘. 더럽고 추한 원수마귀는 있잖아요. 부르지 않아도 가야 안 가. 가요. 이 새끼는 이 원수마귀 새끼는 부르지 않아도 알아서 간다니까. 뭐가 사명이기 때문에 죽이고 멸망시키고 안 되게 만드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부르지 않아도 가. 그런데 성령님은 뭐냐? 성령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의 말씀이 뭐냐? 성령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찾아가신다. 이런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 있는 보화를 캐내어서 우리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지명에 대한 것을 한두 개 정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가 있죠. 연못.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베이트라고 하는 말은 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에요. 네? 베데스다 연못가. 그래서 뭐냐? 십자가의 은혜, 은총이 머무는 것. 연못은 뭐냐? 연못은 헤엄치다가 명사가 되면 연못이 됩니다. 연못에서 뭐예요? 저수지에서 뭐예요? 헤엄치죠? 우리 친구들은 다 저수지에서 놀았어요. 저수지 중간에 가가지고 그때 생존수영이라는 말을 알지도 못할 때 생존수영을 했어. 거기 저수지 중간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10분씩 20분씩 거기서 생존수영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놀고 그랬어요. 저수지에서. 근데 헤엄치다가 명사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연못이 된다고. 저수지가 된다고. 베데스다 연못. 은혜가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가 그게 넘치는 거기서 헤엄을 치라고. 그래서 뭐냐? 죄악을 떨어내고 질병을 떨어내고 아픔을 떨어내고 그런 걸 다 떨어내라고. 왜? 인생 자체가 뭐냐? 영혼이 병들고 육체가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목적이 병들고 의지가 병든 인생인 너희들이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가 흐르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질병을 떨어내고 영혼의 병을 마음의 병을 찌르라고 육체의 병을 떨어내라고.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인명지명 2930개가 다 그 안에 뭐냐면 다 기가 막힌 뜻이 들어있다. 인명지명만 알아도 성경에 어마어마한 게 열려져요. 열려지는 정도가 아니야. 인명지명만 알아도. 자, 베데스다가 가버나움은 무슨 뜻이에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게 뭐냐? 카페르나움이에요. 나움은 뭐냐? 위로 이런 뜻이에요. 위로, 자비, 긍휼.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뭐냐? 위로가 쏟아지는 마을, 자비가 쏟아지는 마을, 긍휼이 쏟아지는 마을. 그래서 가버나움을 보세요.
백부장인데 자기 하인을 고치는 백부장은 어디 백부장이야? 선생님은 대개 한 50점 이상은 꼭 아는 걸 힌트를 주고 물어봐. 어디 백부장이냐? 가버나움 백부장이야.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어디예요? 에?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보따리를 싸가지고 옮기신다니까? 가버나움이 어떤 뜻인데? 아니 위로의 마을, 국률의 마을, 자비의 마을. 아니 위로의 주체가 되시고 자비와 국률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어디서 사역하시냐? 아니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만 알아도 지명만 알아도 나훔소가 있죠. 나훔소. 나훔. 그게 위로란 뜻이에요. 나훔. 위로인데 어떤 때 위로가 하냐? 여러분 위로는 어떤 때 임해요? 에? 마지막 위로는 있잖아요. 아무리 해도 위로 안 돼. 근데 어떤 때 위로가 되냐? 어떤 때 위로란 뜻이 나훔이라는 말이 위로란 뜻이잖아. 어떤 때 위로가 되냐? 심판할 때 위로가 돼. 심판할 때. 에? 그래서 악에 바치면 어떻게 돼? 그 새끼 그거 아주 꼭 심판해달라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누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뭐 죽게 됐어. 그러면 부모님이 악에 바쳐가지고 반드시 심판해달라고. 그때 진정한 위로가 임해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그래서 영원한 나라 천국 가면 그때 위로가 임해요. 진짜 위로가. 근데 이 땅에서 뭐 할 때도 심판할 때도 위로가 임해요. 그래서 나훔소의 주제가 뭐예요? 나훔소의 주제가 뭐냐면 아수르의 멸망이에요. 아수르의 멸망. 아수르가 언제 멸망하려고 그랬죠? 아수르가 BC 763년에 누가 가서 멸망을 선포했어요. 누가 가냐? 요나가 갔잖아. 요나가. 그랬더니 개돼지 소말까지 전부 다 금식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죠. 그래가지고 뭐가 저기 됐냐? 심판이 미루어졌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몇 년 돼? BC 612년에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뭐대로? 나훔소의 예언대로. 그랬더니 이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악독하게 살았는지 그 근처 나라에 다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 박수치고 나. 그 새끼들 잘 망했다 아주. 에? 아주 그냥 싹 망해봐야 잘 망했다고야 박수치고 난리가 났다니까. 에? 얼마나 아주 그냥 저기를 하게 했는지. 에? 그게 나훔소예요. 그래서 카페르나움, 가버나움, 위로의 마을 이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지명만 알아도 성경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열려집니다. 네? 다니엘,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다니엘의 이름이. 나중에도 이제 그 계속해서 인명 지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골고다 언덕, 골고다, 뭐 캘볼이라고 얘기도 하고, 갈볼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 언덕이 뭐냐? 해골바가지의 언덕이라고. 여러분, 이 지구가 뭐냐? 해골바가지의 언덕이에요. 에? 이게 뭡니까? 예수 생명 없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저희가 다 뭐예요, 이거? 걸어다니는 해골바가지예요. 때가 되면. 때가 되면 그냥 어디 그냥 이렇게 다 해골바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해골바가지 언덕 안 돼. 그 해골바가지 언덕, 갈릴리라고 하는 게 뭐냐? 원이란 뜻이죠. 원.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게 이거 원이란 뜻이에요. 갈릴리. 이 지구가 뭐냐? 해골바가지 언덕이라고. 이 해골바가지 언덕에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냐?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냐?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28절까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멘. 자,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은 가슴을 치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발끈을 묶고 저기할 수 있는, 묶고 풀 수 있는 그런 악시오스, 그런 자격조차 없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에만 그 존재의 값어치가 있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는 곳에서는 아무런 그 어떠한 값어치, 존재 값어치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진짜 기가 막히게 멋있는 사람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임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냐? 진짜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목을 맬 수 있는 단 한 분, 이런 사람을 찾아요. 아멘.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셔서 뭐하게 하시냐? 재림의 길을 준비하고 예배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야 주님의 재림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의 세례 요한의 심정으로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의 그런 영성으로 재림을 준비하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곧게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날을, 주님의 재림을 예비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또한 불세를 받아서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주님을 땅끝까지 전하며 증거할 수 있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 선교센터가 되게 하시고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 내 복음의 증인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권능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능력 주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